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피부과를 다녀와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음성으로만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오히려 제 얼굴이 나갈 때보다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함께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눈의 종교라기보다는 귀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 많은 부분 허상이 있기 때문에 듣도록 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듣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채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펼쳐주셔서 오늘도 생명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피조물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 아니요 절해야 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 누려야 할 세상인 것을 알게 하시옵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책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귀하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소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이룸에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음을 그치게 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멘하여 말씀으로 힘없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이 땅 위에 태어나서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지역을 중심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암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영암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현재 우리 성도들 몇몇들을 보니까요
영암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요, 그 사역의 중심지를 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보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미리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감하는 때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곧 있으면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부활하면 곧바로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장사된 후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장례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가 되면, 즉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3시간 안에 그 모든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가 전혀 일반인에게 갖추어진 예의도 갖춰지지 않는 채 장례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요한나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 버리셨고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알리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무덤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자 그 안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제가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좀 받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가서 다른 지역도 좀 샅샅이 기도하면서 순례를 하지만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바다 그 주변 갈릴리 지역을 좀 머물면서 걷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시하는 열어가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 사도를 선택을 하시고 저들을 파송하셨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네 번째 부분이 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오늘 9장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장 전체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12 사도를 파송하시는 내용과 이 12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이 사역이 어마어마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요,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는 그 두려워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사역이 마감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고된 수고를 한 제자들을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벳세다로 광야로 저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부터 쭉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감을 하시면서 베푸셨던 7가지인가요? 또 기적을 베푸시고 사건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베푸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2 제자들을 12사도를 파송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갈릴리 사역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12 제자를 파송하신 동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가면 그 동기가 나와 있어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무리를 보시니 얼마나 저들이 불쌍한지요. 얼마나 저들이 치근한지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생이 이제는요 끝판이 가다 보니까 곧 쓰러질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까지 가버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저들에게 파송을 하시게 된 동기였다고 마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이처럼 파송을 하시면서요 2가지를 부여해 주셔요. 하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권위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능력과 권위.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즉 요즘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람 힘이 있어 말하는 파워하고는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파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듀나미스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듀나미스 능력. 그리고 권위입니다. 권위는 엑수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듀나미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파워는 우리가 만들어가고요. 우리가 준비해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듀나미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인격적인 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듀나미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고요.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데 이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수단이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저들을 파송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꼭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는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거나
여러 짐승들이 나타나면 이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지금도 이런 문화가 아프리카 가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꼭 손에다가 조그마한 막가지라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방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때로는 그 맹수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가 나타나면 이것을 가지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그 얇은 나무입니다. 그래서요, 호랑이나 맹수가 입을 벌리고 달라들면 그 입을 향해서 손에다가 딱 가지고 있는 딱 그 입 크기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손을 축 뻗어가지고 그 입에다가 이걸 확 끼워 넣어버리는, 이게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육체가 연약하면 짚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지팡이, 배낭, 음식, 돈, 두벌 옷, 이걸 일체 가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채워야 한다 할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순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칠 것이 뒷순위로 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쩔까요? 물론 이대로 할 수는 없지요. 목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신은 똑같아요.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일절 가지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처를 옮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즉 네가 먼저 들어간 그 집에 거할 때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하는 집 자체도 만족하고 그 대접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는 너가 처음에 들어간 그 집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또 첫 번째 집을 만나서 거기서 거하다가 떠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불신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 중에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 땅이 복음에 열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교회에 얼른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영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영암 땅이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것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전라도 지역은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군산 같은 데는 복음화율이 30% 이상이 됩니다. 35%인가요? 이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암은 안타깝게도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영암 땅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준비된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침을 따라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성과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소문이 그리고 그 제자를 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세례자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처리 또 이렇게 같이 들리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막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에 대하여 민심이 확 예수님께로 기울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왕이에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궐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헤롯이 있는 궁궐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헤롯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궁궐을 떠나려고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순환주간에 이루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인 것으로 알고 헤롯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될 때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요 매우 기뻐해요.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시간이 흘러서. 근데 예수님이 헤롯이 묻는 말에 아무런 말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지는 과정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가운데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이들이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돌아왔지만 육체가 탈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쉼을 주고자 휴식을 주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들녘으로 가신 거예요. 빈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무리들이 알고 또 어느새 그렇게 수없는 무리들이 벳세다 빈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저들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매우 기쁘게 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2사도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잠자게 해주시고요. 먹을 것을 어서 먹게 해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여기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제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현재의 형편을 말해요. 사람이 남자 말도 5천 명이나 됐는데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요, 질서를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셔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무질서 안 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무질서 안 돼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달라고 하셔서 한우를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가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떼는 것은 누가 뗐어요? 예수님께서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먹고 다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12사도들, 무리들, 이렇게 축복의 경로가, 축복의 통로가 따라가요. 그랬더니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그리고요,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남았다고 하는 것 부스러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부스러기 선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주세요. 여기 그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넘치다, 남았다고 하는 것은 넘치다, 풍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것이 먹고 부스러기가 남는 게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여기 있는 그대로의 것이 풍성했던 거예요. 그 풍성한 것들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자, 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달래도 나오고 냉이도 지금 시장에 나온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못 열리고 있지만요. 우리 그런 정도의 바구니가 아닙니다. 푸성기를 담는 바구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바구니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바구니는 큰 광줄입니다. 광줄이. 그래서 조그마한 무슨 쟁반 정도 되는 푸성기를 담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큰 광줄이 그 12개에 가득 찼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오늘날 두나미스를, 즉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걸까요? 합법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걸까요? 교회에 이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떠난 능력, 교회를 떠난 권위,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능력을,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위, 그리고 이 교회가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육 간의 치료가, 치유가, 고침과 자유와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최우선순위를 삼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충분하게 하고도 남을 만큼 해주십니다. 그 안에 성도들도 풍성을 누립니다. 복을 누립니다. 우리 영암읍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명에 헌신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권위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